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시편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몇 장 좀 넘겨서요. 시편 150편을 보세요. 시편의 맨 마지막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을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본문인 시편 136편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시편 136편은 할례시로 구분됩니다. 특히 시편 136편을 위대한 할례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26절로 되어 있는 매 절의 마지막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편 136편을 읽을 때 교창 형식으로 읽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인도자가 감사라까지 읽으면은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를 읽었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렁차게 읽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합창이죠. 왜냐하면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로 합창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론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창조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창조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다룹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1절을 보시죠.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후렴부에서 매절마다 반복되듯 감사라는 말씀도 매절마다 반복됩니다. 감사라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지지 않고 그 명령은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명령은 내가 좋든 싫든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매날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가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았다라는 의미 외에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움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시며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랍고 위대하며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임시적이거나 변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감사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말씀을 보면은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 5절을 보시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이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간섭하고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8절을 보시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주관하십니다. 주관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단 중 이신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 세상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은 시계가 움직일 때 안에 있는 전지를 움직여요. 여러분, 과거의 시계는 어떻게 움직였죠? 태엽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시계처럼 내버려 두셨다. 태엽이 감겨져 있으면은 이 시계는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간섭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때론 세상을 보면은 악이 득세합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죠.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이 득세하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맞습니다.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인 처음 태어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은 가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파라오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 이 사건 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출애굽하도록 허락합니다. 출애굽은 홍해 사건과 이어지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출애굽 사건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홍해 사건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잖아요. 이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 앞에는 홍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어 16절을 보시고 1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40년간을 삽니다. 그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도예요. 인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물, 먹을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더 나아가서 목마를 때는 바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낮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셨고, 엄습하는 밤의 추위와 밤의 어두움에 이길 수 있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더하여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죠?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했어요. 이와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 사상가,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즐겨 읽었던 책은 매튜 헨리의 주석입니다. 그 매튜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매튜 헨리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하나요? 대부분은 이런 반응이에요. 재수없게 내가 강도를 만났다. 하필이면은 수많은 길 중 내가 왜 이 길을 갔던가? 이 길만 안 갔어도 강도를 안 만났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 고통을 당한 후 집에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음에도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가 남긴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했던 불평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매상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 여기에서 죽이려 하신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대로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반면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는 날입니다. 이 감사의 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플러스 더하기의 삶을 사는 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지금까지 두 개의 내용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출애굽 후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본문은 이제 결론에 이르러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감사를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2024년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도 공부를 2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내년 3년 한 해가 더 남았어요. 코스로.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 말고 감사가 없을까? 묵상하는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감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사망자의 숫자는 35만 2,511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가 엔데믹, 코로나가 종식되며 4년 만에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85,271명, 전체의 24.2%, 대략 4분의 1의 사망자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질환은 33,147명으로 9.4%, 약 10%입니다. 암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에 인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갑작스럽게 옵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설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투병할 때 기록한 투병 일지를 부인이 책으로 엮었는데 가장 긴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생전의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남은 날이 많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은 마치 평소에 늘 생각해 놓은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5가지의 감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병과 싸울 의지를 그리고 병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내를 보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보는 것에 감사하고 자녀를 보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적인 일,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이든 공부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기도의 제목처럼 또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그 하루를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니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